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제1기 교과 사랑과 공의의 하나님, 오늘은 그 세 번째 시간을 저희들이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제목은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는 것입니다. 이번 교과 내용의 요약 및 핵심을 여러분께 전해드립니다. 기억절의 말씀입니다.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을까요? 더군다나 죄로 얼룩지고 악에 빠지기 쉬운 타락한 존재이지만 우리도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용서받고 거듭나게 될 때에,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담게 될 때에 그러한 성도들, 그러한 백성들을 하나님이 몹시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참으로 기뻐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다시 한번 살피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모두의 삶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일요일입니다. 당신의 생각보다 더 가치 있는 존재.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에 대해서 무엇을 말해주고 있습니까? 누가복음 15장 19절로 20절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 달려가 목을 안고 입을 맞추니. 하나님은 죄인들을 사랑하시되 죽도록 사랑하시는 분입니다. 그런데 죄는 미워하시되 죽도록 미워하십니다.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유산 중에 자기의 몫을 미리 챙겨서 먼 나라로 갔다가 모두 탕진해 버렸습니다. 그는 돼지를 치는 신세로 전락해 버렸습니다. 밑바닥으로 내려앉은 그의 인생이 어떻게 아버지에게 돌아올 용기를 얻게 되었을까요? 그것은 바로 아버지의 사랑 때문이었습니다. 계산적이고 엄격한 아버지였다면 감히 쫄딱 망한 거지꼴로 아버지에게 돌아올 생각을 감히 했겠습니까? 아버지의 사랑이 그를 이끌어서 집으로 돌아오게 했다는 것을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탕자의 비유에서 초점은 아버지의 사랑과 자비입니다. 아버지는 아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렸고 아들이 돌아오자 뛰어나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추었으며 여전히 그를 아들로 대해 주었습니다. 탕자는 자신을 품꾼의 하나로 생각했지만 아버지는 그의 아들로서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었고 심지어 환영 잔치까지도 배설해 주었습니다. 영감의 글을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실물교훈 203쪽의 말씀입니다. 그 아버지는 아들을 껴안고 집으로 데리고 갔다. 아버지는 아들이 품꾼의 하나로 받아달라는 요청을 할 기회를 주지 않았다. 그는 그의 가정에서 가장 좋은 대접을 받아야 할 아들이요, 수종하는 남녀 종들의 존경과 섬김을 받아야 할 아들이었다. 하나님 안에서 우리 인생이 얼마나 가치 있는 존재인지를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다시 한번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사랑을 받은 그런 가치 있는 존재임을 항상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월요일입니다.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심. 하나님은 구원받은 백성을 얼마나 기뻐하실까요? 스바냐 3장 17절의 말씀입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에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탕자의 비유에서 아들이 돌아온 것을 기뻐하여 잔치를 배설한 아버지처럼 하나님은 죄인 한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것을 보시고 무한히 기뻐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기뻐하는 모습,
이 모습이 스바냐 3장 17절에 잘 묘사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니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신다고 스바냐 선지자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또는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기쁨을 성경은 결혼 비유를 통해서 다음과 같이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62장 4절의 말씀입니다. 다시는 너를 버림받은 자라 부르지 아니하며 다시는 내 땅을 황무지라 부르지 아니하고 오직 너를 헵시바라 하며 내 땅을 비울라라 하리니 이는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며 내 땅이 결혼한 것처럼 될 것임이라. 헵시바는 나의 기쁨이 그녀에게 있다이며 비울라는 결혼한 여자라는 말씀입니다. 신랑이 신부를 보고 기뻐하는 것처럼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마치 신부처럼 기뻐하시는 장면을 이 말씀에서 볼 수 있습니다. 참고로 히스기야 왕의 부인 이름이 헵시바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들을 신부처럼 대하실 뿐만 아니라 왕비처럼 정말 기쁨으로 또 가치 있는 존재로 대하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에베소 5장 25절의 말씀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 구절은 남편이 아내에게 가져야 할 이타적이며 희생적인 사랑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남편이 아내를 그렇게 대해야 하는 이유는 이미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희생적인 사랑으로 본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교회를 사랑하시고 자신을 주신 것처럼 남편들도 아내에게 그러한 사랑을 베풀기를 하나님은 원하십니다. 화요일 소지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은 당신의 백성을 기뻐하시는 것에 대해서 다음 성경 구절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잠언 15장 8절과 9절의 말씀입니다. 악인의 제사는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정직한 자의 기도는 그가 기뻐하시느니라. 악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셔도 공의를 따라가는 자는 그가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악인들도 사랑하셔서 그들에게도 똑같이 해를 비추시며 비를 내리시지만 그들의 제사와 그들의 어그러진 길은 미워하십니다. 반면에 하나님이 의인들의 기도나 선한 행실을 몹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눈에 의인들은 보배 같은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은 하나님이 어떤 자를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9장 7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각각 그 마음에 정한 대로 할 것이요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지니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하시느니라. 하나님은 즐겨내는 자를 사랑한다고 말씀하는데 새 번역 성경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기쁜 마음으로 내는 사람을 사랑하신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믿음으로 즐겨내는 자, 즉 기쁜 마음으로 내는 자들을 특별히 기뻐하시며 사랑하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수요일 산돌입니다. 타락하고 죄의 투성인 우리가 어떻게 거룩하신 하나님께 기쁨이 될 수 있을까요?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우리가 죄인이었을 때 하나님의 그분의 은혜를 먼저 베풀어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무것도 요청하지도 않았고 아무런 선한 일도 하지 않았던 다만 죄인이었지만 하나님이 먼저 다가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죄의 구덩이에 빠진 우리를 그저 불쌍히 여기셔서 끄집어내 주셨습니다. 그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분을 의지하며 살 때에 그분은 그것을 기뻐하신다는 것을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두 성경 구절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의 기쁨이 될 수 있다고 말하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입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히브리 11장 6절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보배로운 산돌은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제공하신 구원의 선물을 우리가 믿음으로 받아들일 때 우리 또한 의롭게 되며 그분의 형상으로 변화되고 그분처럼 산돌이 되는 것입니다. 산돌들이 모인 공동체가 바로 교회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교회가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제사장이 되기 원하십니다. 교회가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신령한 제사를 드릴 때 그분은 그것을 몹시 기뻐하신다고 말씀합니다. 목요일입니다. 최고의 목표입니다. 우리의 최고의 목표는 바울의 권면대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신다고 합니다. 그런데 내 믿음이 부족해서 하늘에 닿지 못할까 염려할 때가 있지는 않는지요. 어느 정도의 믿음이어야 충분한 믿음일까요? 마가복음 9장 22절로 24절의 말씀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님은 귀신 들린 아이의 아버지에게 믿음이 더 생기거든 다시 내게로 오라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라는 외침으로 충분했습니다. 예수님은 아주 작은 믿음도 받으시고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아이가 아빠에게 주는 작은 선물, 그것이 아빠에게는 하찮고 쓸모없는 것일지라도 아이의 마음을 읽고서 아빠는 몹시 기뻐합니다. 그처럼 우리도 믿음으로 우리의 작은 마음, 죄된 마음을 하나님께 가져다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찾고 그것을 추구하며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시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번 주 교과의 결론입니다. 탕자의 비유는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의 이야기입니다. 탕자를 집으로 돌아오게 한 것은 아버지의 사랑이었습니다. 탕자가 돌아왔을 때 아버지는 결코 꾸짖지 않았고 아들의 직위를 회복해 주었고 기뻐서 잔치까지 열어서 환영해 주었습니다. 스바냐 3장 17절은 하나님께 나오는 백성들을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뚜렷이 묘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악인도 사랑하셔서 은혜를 베푸시지만 의인들이 선한 행실을 통해서 그분께 영광을 돌릴 때는 특별히 기뻐하신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작은 믿음일지라도 우리의 미천한 마음을 그분께 드릴 때 하나님은 그것을 받으시며 몹시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목표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번 주 교과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기뻐하시는지를 다시 한번 깨달으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찾으시는 우리 모두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